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58절 부활로 사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 주일이 절기로는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을 부활주일로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이 어때야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첫사람의 아담의 범죄로 온 인류의 사망이 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여셨고 새로운 인류가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원수를 그의 발밑에 복종시키도록까지 하늘 보좌에서 왕노릇 하십니다. 이 부활의 날에 주님의 백성들이 부활하신 왕께 어떠한 봉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린도서를 통해서 교훈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싸우는 얘기입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고 위험을 무릅쓰고 승리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본문의 문맥이고 이 본문에서의 주제입니다. 본문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다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잠자는 자들이 부활할 것이고 바울은 확실하게 이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그의 영원 구원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이 받은 연합의 세례를 말합니다.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믿음을 따라서 죽었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들의 삶이 허망한 삶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도 허망한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부활 때문에 모든 고난을 무릅쓰고 의를 행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은 자들의 명예롭고 그리고 그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교회가 영광으로 연합되는 것이 바로 본문의 문맥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가 죽어서 우리에게 곁에 없어도 함께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만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중에 있다가 주님의 나라로 가버린 사망하여서 우리 중에 없다 할지라도 그들도 이미 우리와 함께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하나이고 우리도 믿음 안에서 살아있는 자도 하나이고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한 세례를 받은 자로서 하나입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서 멸시와 천시를 받으면서도 이 멸시와 천시의 위험을 무릅쓰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2000년 역사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오롯이 환영을 받은 적은 얼마 없었습니다. 사실 많은 핍박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창기 당시부터 이 어려움이 시작되었고 진리로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항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웠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의 사도이고 교회를 세웠지만 그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있고 그 영광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높아지는 것을 버리고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죽었습니다. 그가 날마다 죽은 것은 교회 봉사를 위한 죽음입니다. 그는 교회를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것처럼 봉사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높아지는 것을 기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따라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른 사람 앞에 내 자신이 높아지고 대우받고 그리고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나가서 앉기보다 낮은 자리에 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영광을 얻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영광을 빼앗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32에서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싸움을 잘해서 맹수와 싸워 이긴다고 한들 얼마 있다가 죽어버리면 뭐 하라고 그 죽자 살자 싸우겠습니까? 아무리 맹수와 잘 싸운다 할지라도 며칠 있다 죽어버리면 그 싸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활이 없으면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죽은 자나 산 자나 싸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경기장의 죄수들은 죽지 않으려고 생명을 걸고 싸웠습니다. 오늘 또 살고 내일 또 살고 모레도 살기 위한 투쟁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살려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싸워도 부활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충 먹고 마시다가 죽는 거죠. 대충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부활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이 싸움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는 것은 이사야 22장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의 공고를 듣고도 그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먹고 마시고 살다가 죽자 했습니다. 오늘 먹고 죽으면 끝이지 어떤 소망이 있나 하고 그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소망이 없으므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본문에서는 공고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소망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바울은 부활의 소망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그들의 죽음은 헛된 것이 아니라라고 증거합니다. 바울 자신도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죽음의 삶, 고난의 삶, 위험을 무릅쓴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오직 교회를 위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복음을 위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고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위한 삶을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먹고 마시는 것만이 축복인 줄 알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세상의 멸시와 천대와 고난을 받은다 할지라도 자기 생을 걸고 맹수와 싸우는 것처럼 투쟁해야 합니다. 믿음도 투쟁이에요. 믿음도 쟁투입니다. 믿음도 달려가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깨어 의를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본문 35에서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린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린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린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기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나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본문에 부활을 직접적으로 논증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통해서 부활을 설명합니다. 지금 뿌리는 것은 씨를 뿌리지만 나올 때는 형체가 나오는 것입니다. 뿌릴 때는 밀이나 보리 같은 종자를 심지만 그것이 썩어져 싹을 낼 때는 새로운 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의 소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여전히 사도 바울에게 했던 것처럼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똑같은 질문을 지금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죽은 사람의 부활이 있겠는가? 어떻게 죽어버린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있겠는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답은 여전히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이 유효합니다. 우리가 만일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주님의 죽음과 부활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 그것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사도 바울의 달려감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형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부활하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저의 답은 모릅니다. 왜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새로운 형체일 것이다. 그 새로운 형체는 부활의 형체인데 그것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영광스럽게 빛났던 그 모습, 광채가 났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정도 수준입니다. 자, 부활의 신령한 몸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45절과 49절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었을 때 흙으로 지셨고 코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산영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위에 아담의 후손들도 산영으로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생명을 가지기는 했지만 육에서 났기 때문에 흙에 속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그 자체이십니다. 그는 산 영이 아니라 그는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아담은 산 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영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모습이 딱 천지 창조의 모습과 딱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여기다 찍어 바르고 저기다 찍어 발라가지고 이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흙덩어리입니다, 그냥. 그런데 거기에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산영,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그는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아담은 다릅니다. 아담은 그 영을 호흡해서 살아있는 영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그 흙덩어리에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영을 살리시는 그분 자체이십니다. 아담은 산영인 살아있는 생명이어서 후손에게 그 생명을 넘기었습니다. 그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생명의 기운인 하나님의 호흡을 충만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살려주시는 영입니다. 아담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셨던 생명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인 아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자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생명으로 출발해서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역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심고 거두는 방식입니다. 땅의 것으로 심었지만
하늘의 것으로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땅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땀을 흘리고 우리의 수고의 노력을 다하고 그리고 우리가 헌신하여서 전도하고 복음의 것을 전하여서 육체로 수고하였지만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늘의 것, 하늘의 소망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아담 때문에 인류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한 새로운 인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 인류는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모두가 죄 아래서 태어나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 아래 속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생명과 빛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서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그는 위에 속하신 분이십니다. 하늘에서 오셔서 자기 백성과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형상을 덧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형상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활의 형상도 예수님처럼 같은 형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으로 새로운 인류가 생명과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첫 인류는 첫사람 아담으로 해석됩니다. 아담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생기로 호흡을 했습니다. 그는 산령으로 생명을 잉태시켰고 출생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도 아담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세상에서 봉사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사망 아래 놓였기 때문에 우리도 아담을 따라 사망 아래 있습니다. 우리의 출생은 아담과 같은 죄의 출생이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처럼 아담으로부터 출생한 우리도 아담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좀 다르고 이쁜 사람, 안 이쁜 사람, 못생긴 사람, 잘생긴 사람,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들이 다 아담의 형상입니다. 아담과 같은 모습을 닮았어요. 그래서 죄 아래서 출생한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처럼 아담으로 출생한 우리도 아담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면서도 범죄한 자라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몸인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첫사람은 흙에 속한 자이고 다음에 신령한 자가 왔는데 이 신령한 사람은 첫사람의 시대를 끝내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 이제는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들로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십니다. 첫 역사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입니다. 그 인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인류였고 흙에 속한 자로 아담을 닮았습니다. 이제 역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인 새로운 인류의 조상을 세웠는데 그분이 마지막 아담이시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하늘에 속한 분이십니다. 그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참 창조자이시고 권능자이십니다. 첫 인류가 아담을 닮은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그의 형상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은 형상이기 때문에 존귀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기 때문에 부활로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류가 주님 앞에 서서 사는 방법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주 앞에서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아담의 형상으로 죄에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사망을 이긴 생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활은 개인의 실체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야, 내가 어떻게 변화될까? 내가 어떻게 변하는 것이 정말 영광스러울까? 내가 어떻게 변하는 것이 정말 좋을까? 이런 걸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죄의 형상을 벗고 새 생명의 형상을 입어서 이제는 우리가 죄로 살지 않고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부활의 의미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그분의 형상을 입은 것이 부활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몸이고 하늘의 영광으로 사는 몸입니다. 어떤 형상으로 올까? 빛이 나는데 얼마쯤 빛이 날까? 내 머리카락 끝까지 빛이 날까? 손가락 끝에도 빛이 날까?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형상을 입었는데 부활의 영광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그 새로운 생명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 부활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와 함께 죽음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그는 이로부터 오신 생명을 주신 분으로 우리를 살리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표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담을 닮은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담고 그의 형상을 닮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령한 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영광으로 주님의 영광을 덧입은 것이 바로 신령한 몸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이 입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소망의 믿음으로 입은 이 형상이 지금의 모습이 제일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서로 예의를 지키고 성도가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고 서로가 감사하는 것은 서로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덧입혔기 때문에 저 사람도 그리스도의 형상이요, 나도 그리스도의 형상이요, 이 사람도 그리스도의 형상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존귀함으로 서로 귀하게 대접하고 귀하게 서로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50에서 5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취하신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신령한 사람으로 자기 백성을 창조하시고 통치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이 나라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옛 질서, 죽음의 질서로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나라와 다른 나라예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가 왜 구약과 다른가? 왜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방식이 구약과 다른가? 왜냐하면 주님이 새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혈과 육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예수를 믿어야, 예수 그분이 우리의 산 소망임을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살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썩는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다시 출생해야 새로운 형상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시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생명을 덧입습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었지만 이제 이후로 새 형상을 덧입을 것입니다. 새 형체를 입을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시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생명을 덧입고 그리고 우리는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살아있는 주님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있는 모든 자가 살아있으므로 옛 질서, 죽음의 질서를 가지고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제 완전한 생명이 사망을 삼켰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사망이 생명을 삼킨 시대가 아니라 생명이 사망을 삼킨 시대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썩지 아니할 생명의 새로운 소망이 왔기 때문에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어서 이 생명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국이 사망을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해서 주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인 것입니다. 본문 57에서 5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런 승리를 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아담 아래서 사망 아래서 속해 사망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승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안식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역사의 끝날에 아들을 새 인류의 조상으로 주셔서 주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죽음을 이긴 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입니다. 죽음을 이겼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이 그분의 승리로 끝난다면 우리는 그냥 좋은 것뿐입니다. 좋아질 뿐입니다. 아, 좋다라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이제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죽음을 이긴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제 죄의 권세가 정복됐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여러분은 죄부터 자유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긴 이 자유가 바로 우리의 승리입니다. 왜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이 우리에게 소중한가? 우리가 죄를 이기고 자유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승리를 얻은 것은 개인의 노력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고 언약 관계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주님이 살려주신 영이십니다. 첫 역사는 아담의 죄 아래서 죽었지만 부활하신 아들 안에서는 새로운 역사, 새로운 생명이 살리는 역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새로운 나라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율법 아래서 봉사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망의 삶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것은 참다운 자유가 아닙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아들이 죽음의 역사를 삼켜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능력 있는 백성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지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영광의 빛 가운데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이런 큰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의 속한 자로서 생명을 얻고 믿음 안에 삽니다. 그 왕의 영광이 그 백성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첫 역사는 아담이 왕이었기 때문에 사망 아래 있었지만 새 창조의 역사는 부활하신 아들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이 썩지 아니할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무엇으로도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순종을 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시고 죽음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을 꺾을 세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적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섬김을 꺾을 세력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있는 부활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견디시고 순종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있으므로 건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힘쓰는 것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 힘쓰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썩을 것을 영광으로 삼는 사람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추구하는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시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의 영광을 가졌지만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고난에 던졌습니다. 그는 교회를 위해서 애썼고 위험을 무릅썼고 힘썼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을 닮아 자기 영광으로 삼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학벌을 자랑하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자랑함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모두가 부활의 영광으로 흔들리지 않냐고 주님의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았고 사망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로운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나라의 왕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고 어떤 어둠의 세력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 그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사는 게 없다면 우리에게도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인 것은 우리가 아버지를 항상 사랑하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세상을 닮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예수님처럼 살게 하려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를 닮아서 주님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덧입었다면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 길을 걸으면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에게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권능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해서 관심이 없고 교회의 증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마심이 넉넉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의 먹고 마심의 넉넉함이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고 언젠가는 망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하는 것은 영원히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헛된 것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의 왕을 섬기며 우리의 삶이 예수와 함께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의 통치가 가려져서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지만 세상 끝날에는 그가 왕권을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친히 자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가 다시 오시면 그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한 자들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세상은 온전히 복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자, 사망 아래 있는 자는 여전히 그 안에서 주님의 마지막이 임할 때까지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런 악한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이 썩을 것을 썩지 않을 것으로 심어서 그 심은 것을 거둬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썩어질 것이에요. 우리의 육체는 나이가 들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면 병이 들고 아파서 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였던 것은 결국 썩은 것으로 수고했지만 영광스럽게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산소망이요 봉사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심은 자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라보고 그의 부르신 권능의 일에 봉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면서 주님의 것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